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자, 형통하다란 말이 뭐냐? 이 말은 앞으로 나가다, 그리고 발전하다, 성공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사 형통한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도 만사 형통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초기의 생애를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세상을 말로 하게 되면 성공하는 길로 갔고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의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길을 가는 시기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인신매매당하고 외국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낯선 주인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형통이 뭡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의 정의가 뭔가, 형통의 정의가 뭔가를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게 되면 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런 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도대체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았던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극악적인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생,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서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와 주권과 모든 자기의 권한을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종입니다. 자기 주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어느 날 괴한에게 붙들려서 팔려서 외국으로 끌려가서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형통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하든 부하든 애굽 땅이든 아버지 집이든 종으로 섬기는 집이든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또한 형통하다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든지 아니면 종의 신분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 그것이 형통입니다. 때와 장소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냄새나는 외양간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몫으로 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핍박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늘 그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던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다면 이 땅에 와서도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너무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너무 사람 말에 흔들리고 너무 환경에 묶여 사는 노예 같습니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장소의 상황에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날 가까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형통하다는 말이 뭐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걸 형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고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안녕히 계시오 하면서 문을 딱 열면서 딱 보니까 쓰레기통에 딱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아니 이거 제목도 안 보고 그냥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안해갖고 꺼내갖고 또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내가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때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손님하고 이렇게 지금 뭐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세상을 보고 나오나?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영에서는 안 보이죠.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에게, 나와 연관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왕따 당했지요. 팔린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졌고 죽은 아들로 취급되었지요. 노예로 팔려 자유가 없지요. 종이지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억울함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영향력을 끼쳤어요. 주인에게 강화력을 끼쳤어요.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요셉을 통하여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죽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현장 속에 돕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날마다 성적인 음란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수년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간통 혐의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이 상태로 가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의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힘써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요셉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형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가는데도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이에요. 간수에게 영향력을 끼쳐, 죄수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어떤 상태에 놓였든지 간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놓인 자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걸 실수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라고 하면서 남을 핑계댈 수도 있고 남에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걸 네가 드러낼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네 생을 이끌어가는 걸 네가 드러낼 수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자리에서는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웬만큼 열심히 갖고는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거의다가 90점, 100점 다 거의 맞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웬만큼 열심히 갖고는요, 두각을 낼 수가 없어요.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빵점이야. 모두 다 10점, 20점이야. 거기서는 조금만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회가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하여 그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점을 못 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매맞고 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지진하며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뒤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몽땅 도망한 줄 알고 잡으라고 칼을 뺐습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멈추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몸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감옥 간 몸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릎 꿇고 있어요? 간수가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달라 했어요. 그날 밤에 간수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간수의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와 죄수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상처난 영혼들을 고치고 위로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 인간의 몸, 감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감사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신뢰를 받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주인의 집에서 섬겼던 기간이 1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신뢰를 받아 가정의 총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말씀합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총무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와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조그만 신뢰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잘 풀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원수랄지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잘 풀리지 않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도움는 은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동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때 만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만나는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시리라. 마지막으로 형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언제부터 복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맡길 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따라서 차가 안전하냐, 불안하냐, 사고가 날 것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나라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운전대를 잡게 되면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회사를 잡고 있고 사업을 잡고 있고 가정을 잡고 있을 때에 그 곳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복이 임하는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면 복이 될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애굽의 바로 왕도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까지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 보십시오. 바로 왕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왕궁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바로의 왕궁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나라의 일을 맡겨야 번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바로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는데 7년 대흉년 때에 다른 나라들은 다 먹을 게 없고 곡식들이 다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집트는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의 원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총리나 장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도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대국 나라들 보십시오. 다 지도자들이, 총리들이, 밑에 있는 장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다 전지국이 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거지같이 못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재앙 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걸 믿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보디바르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그 나라에 복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며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흥왕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세상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강단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동으로 향한 그 문으로 나가더니, 성전 밖으로 나가더니 서로 남으로 북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에는 죽은 땅이 살고 물이 넘침으로써 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살고 그 강 주변에 약재나무들이 살고 온 땅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지 않은 곳에는 갯벌, 진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흘러가는 이 성령의 생수, 생명의 강물,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고요. 여러분이 손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인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고요, 팔리고요, 그를 미워하는 권세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하면 너를 싹 쓸어버릴 거야. 주님은 원수가 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올리셨고요,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버리셨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맡겼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였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아들 딸들을 다 한복에 살렸어요.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보디발 주인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임마누엘의 복,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하세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에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고 내 주인은 주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범죄와 유혹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늘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늘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간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며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 저희들 옮겨갑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또 부어 주시어서 넉넉히 이 험한 세상 길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모시고 함께 걷는 비밀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도록 우리 대신에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영혼들을 이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낙심한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든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 묶인 영혼들 풀어주시옵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